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지나고 처음 주일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주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분들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시리즈 11번째 시간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제 교회 시리즈 12번의 말씀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소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혹은 10번 혹은 12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크게 우리가 4가지 질문을 갖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앞서서 그 4가지 중에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3주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에 가면 지난 설교 영상이 있으니 교회 시리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리즈 말씀 중에 4번째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성도의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면서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은혜를 입은 마음을 갖고 우리에 맡겨진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가실 수 있도록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나의 열심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때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을 맡겼을 때, 특별히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 들을 때 중직자들 마음 무거워요. 11조 얘기 들을 때, 감사헌금 얘기 들을 때 마음 무거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강요한 적 않으시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이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유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여버리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괴로울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성도의 직분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곁에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도 저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컨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만히 하나님 옆에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알 수 없는, 그가 전혀 모르던 그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
다른 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임재를 통해 만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그 옆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출애굽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터져 있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 되신 능력을 들어가고 주님의 소금 되신 능력을 드러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으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세상에 나가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의 사명이 진짜 무엇인가? 먼저는 주님의 교회를 성도로서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는 세상에 주님의 빛 되심을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건 제 꿈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세상의 삶을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죠.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회 속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즉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나의 관계 속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 빛된 사명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아시죠?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저와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보면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인 것인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들여보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제 육신이 이렇게 약한데, 제 형편이 이런데, 제 처지가 이런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런 조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보름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그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달은 빛을 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달이 빛나게 하는 또 다른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해예요. 하늘의 해. 그죠? 그것 때문에 그 해의 빛을 받아 달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이 세상 어두워요. 힘들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낙심, 절망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나라는 존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낼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빛을 비추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우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자꾸 빛을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을 낼 수 없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가 일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빛 대신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 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음에도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빛을 드러낸다는 이 성경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꼭 붙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볼 때 나는 빛을 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마다 그 주님은 당신의 빛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더 우리를 꼭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된 인생이 될 거라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빛된 인생으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삶이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 세상에 빛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소원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관계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자리와 그 모습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동행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그 주님의 빛이 비춰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나의 삶이 그 주님의 빛을 비추고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내 믿음의 반응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울의 권면인데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 보면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건강했고 다툼이 없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분쟁이에요. 교회가 당과 파를 나눠서 갈등을 일으켜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은 그들이 세상처럼 음행을 해요. 그 아주 지저분한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많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고 있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주변의 상황,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게도냐의 첫석이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것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당대 세계 최고라고 여겨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고 그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에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표시하시고 한 장만 앞으로 가서 어딜 보시냐면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와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옛날 얘기로 네가 봤냐고 막 그들을 흔드는 거야.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이상의 핍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위에 바로 위에 13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가 어떻다고 설명해요? 내가 어디에 있다고? 매여 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 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계속 핍박이 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이 막막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그래, 내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하지만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분명한가라는 갈등과 혼란이 올까요? 갈등과 혼란이 오겠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때요? 주어진 상황을 보고 주어질 상황을 대하는 반응,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거칠어져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네가 잘렸니 내가 잘렸니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말했어요. 어떤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가? 13절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뭘까요? 좋은 일만? 아니요. 나쁜 일도,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내게 손해보는 일도 그 순간에도 원망과 없이 시비가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바울이 바랬던 것은 이거예요. 얘들아, 너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 억울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세상과 같은 반응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반응을 너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감사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망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는 이 원망은 불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생기거든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시시비비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에서 나오지만 믿음의 겸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겸손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는 삶은 내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빛 되신 삶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은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둠이 와 있을 때, 절망이, 낭망이, 근심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에 통하고 계신다는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를 보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주님이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너희 삶을 붙드시고 일하신다. 그러니 다른 반응을 보여라.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 삶이 살아계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돼? 내 삶이 왜 이렇게 돼야 돼? 왜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그런 일 생길 때 있잖아요. 내가 분한 일 할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기보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이 어땠는가를 잘 보세요. 내 안에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우린 10중 8구 그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이르신다는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의 현실의 상황, 내게 보이는 현실에만 계속해서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이 거칠어져요. 내 감정이 없어요. 눈빛이 막 집에서 막 싸움할 때 사니 안 사니 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막 그렇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삶에 붙들고 계시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잖아요. 우린 내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둠의 상황에서도 우린 다른 태도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먼저 이해했지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은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반응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건가?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름을 듣고 살아야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어렵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반복될 때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생기죠. 목사님, 그 믿음이 선택되질 않아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 버겁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게 느껴질 때만, 내게 확신할 때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다?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지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이가 그냥 없는 말을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비롯한 옥중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구원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빛나셔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죠? 근심, 걱정, 절망, 낭망,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죠? 어둠이에요.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러나 주님이 빛이 떠지면 가지 말라 그래도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붙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의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은혜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빛은 여러분의 구별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 먼저 이 얘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곳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뒤틀리고 오름의 순서가 바뀌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삶의 중심이 뭐냐면 힘이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권력만 있으면, 높은 지위만 있으면 그게 곧 정의가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가 옳은 삶의 방식이잖아요. 우리도 그거 구하잖아요.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미국에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아주 영주권 받으려고 아주 요즘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자, 여러분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쉬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 잘 보세요. 너희는 그 도시를 떠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내리는 성도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의 사람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교회처럼 큰 소리 낸다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고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으쌰으쌰 한다고 주님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빛은 언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근본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흠없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흠없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벽해야 되는구나. 흠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온전해야 되니까 나는 흠없는 자녀가 돼야 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완벽해야 돼. 아니요. 저와 여러분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목사님 같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머리 안 감고 막 이렇게 떡지고 막 이런 그런 모습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실수하면 안 돼. 너에게 흠이 있으면 안 돼. 완벽해야 되라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정체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우리를 손가락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 힘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직을 손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수단을, 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당화할 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바른 과정과 바른 절차를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 자체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 여러분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지만 저 밖의 세상에선 세상과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정에서의 태도, 직장에서의 말투,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그 돈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삶의 주님의 빛은 흐려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흐려지시면 안 돼요. 빛은 선명해야 돼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명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흐려지면 흐려진 만큼,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어떻게 돼요? 밖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빛이 흐려지면, 내가 흐려진 만큼 내 인생에 뭐가 올까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빛이라도 밝혀지면 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도 빛으로 은혜 받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잖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빛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한 번만 켜졌다 꺼지면 안 돼요. 그렇죠? 빛은 계속해서 밝혀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하게 하겠다. 이게 뭘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며 믿음의 후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밝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밝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주는 거, 얘들아, 너희가 한 번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어둠이 밀려올까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 자꾸 어둠이 밀려와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을까요? 잘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중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배우셔야 해요. 내 것을 만드셔야 해요. 놓으시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어둠이 밀려온다니까요.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야죠. 땔감을 떼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은 우리의 결단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가 비추는 주님의 빛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지난 짙은 어둠이 와도 우린 다시 하나님의 빛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이거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 조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 살면서 내 환경, 조건, 상황 좋았던 적 있어요? 항상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을 조건을 넘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 우리 상자들이 이렇게 꼭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 감정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제게 줄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내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도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다시 놀라운 하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세상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제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이 생명의 말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